41절부터 보면은 예수님께서 연복궤가 있었는데 예루살렘 성전 바깥에 뜰이 있는데 성전 입구에 담이 하나가 있어요. 그 담을 이방인의 담이라고 합니다. 그 담 이쪽에는 이방인들만 들어가고 이쪽에는 유대인 남녀가 성전에 출입하기 위한 문이 있는데 그 중간에 막힌 담이 이방인, 유대인 사이에 가로막는 담이었어요. 그리고 유대인 남자, 여자가 성전에 들어갈 때에 꼭 예물을 가지고 들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성전 문 바로 그 현관에 거기에 연복궤가 있어요. 예, 영어로는 오퍼링 박스. 그 헌금 넣는 통입니다. 궤, 상자. 그 대리석으로 잘 붙여서 만들어 있었답니다. 거기 이 돈 봉투가 들어가게 구멍이 있고 그 뒤쪽에 문이 열리고 닫히고 하는데 그걸 꺼내게 거기 자물통이 잠겨져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어느 날 천국 복음을 전하시다가 성전 앞에 가셔서 연복궤 앞에 앉으셨다. 그리고 성전에 들어가는 유대인 남녀가 그 연복궤에 자기 믿음 따라 헌금을 하는데 부자들은 그때는 이런 주머니가 별로 없고 만들어서 따로 메고 다니거나 들고 다니는 돈주머니가 있습니다. 그 돈주머니를 열어가지고 거기다 손을 넣어서 한 줌 집어서 넣는다 이거예요. 그 중엔 금으로 만든 비싼 돈도 있고 은으로 만든 돈도 있고 동전이라고 구리로 만든 돈도 있어요. 그런데 구리로 만든 돈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여기 렙돈이라고 했는데 렙돈이라고 하는 돈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만들어 쓰던 동전 중에 가장 단위가 낮은 가장 적은 돈입니다. 그랬는데 거기에 부자들은 돈 주머니를 사람들이 쭉 서서 들어오니까 보라고 부자인 거 좀 과시하고 싶었어. 막 손을 넣고 쩌르릉쩌르릉 돈 여기 많이 들었다고. 그리고 그 중에 얼마를 쥐고는 연복궤에 보라는 듯이 자랑스럽게 넣습니다. 그 예수님이 그 모습을 보시고 또 아주 가난한 과부, 구차한 중에 구차하다고 하는 것은 가진 게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가진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그 사람에게는 이스라엘 금전 단위로서 가장 낮은 구리로 만든 동전 두렙돈 2개를 넣었어요. 그러면 여기 보면은 렙돈이란 말이 나오고 고드란트란 말이 나오는데 이것은 금전의 기준을 설명하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제일 낮은 돈이 렙돈이고 로마 제국에서 제일 낮은 돈이 고드란트라고 합니다. 둘 다 구리로 만든 동전이에요. 그런데 그 한 렙돈이 한 사람 하루 품삯을 이제 여러분들이 하도 많이 들어서 잘 아시겠는데 그 한 사람이 요즘 우리나라 지금의 실정으로 남자 한 사람이 어디 가서 이제 품을 팔았다 10만 원을 받는다 치면은 그 돈 10만 원의 16분지 1이 한 렙돈입니다. 그런데 그 10만 원의 그 10분지 1이 16분지 1이니까 돈이 얼마? 6,250원이에요. 그리고 그 2개로 하면은 그 12,450원, 12,500원이네. 12,500원이 그 여자가 가진 돈 전부라, 재산 전부고
그것은 그 여자가 먹고 살 생활비이기도 했었다 이깁니다. 근데 그 모습을 보신 거예요. 그랬더니 이 예수님이 제자들이 저쪽에 있는데 제자들을 오라고 해서 불러가지고 제자들에게 이 헌금통에 오늘 헌금을 넣은 어떤 사람보다도 가난한 과부가 가진 거 없는데 자기의 재산, 생활비 전부를 하나님께 드렸다 이게. 그게 오프링 박스에 드린 거예요. 그리고 그 연복교회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가장 많이 넣었다. 저희는 다 그 풍족한 넉넉히 가진 중에서 작은 것 얼마를 드렸지만은 여자는 자기가 가진 건 몽땅 다 전부를 드리면서 생활비까지 다 드렸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뜻은 그 인생 생명이 앞으로 사는 문제도 하나님께 맡겼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 의탁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과부라는 말이 여기 왜 적혔는가? 이 여자가 가진 것이 전부인 것은 남편도 없고 그 자기 자녀들이 있는지는 기록이 없어 모르지만은 자기가 당장 저녁부터 무엇을 먹고 살자면 돈이 몇 푼은 있어야 되는데 그게 전부 다 해가지고 그저 13,000원밖에 안 된다 이게. 요즘 또 13,000원을 하나님 앞에 헌금했어요. 그게 하나님께 무슨 그리 귀하게 쓰일 가치가 있겠는가. 그런데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부자들이 자기 몫을 자기가 쓸 계획으로 많은 것을 남겨뒀다. 그러면 그 부자도 얻어진 것이 어디서 얻어진 것이냐. 한번 구약성경에 역대상 29장 역대상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은 653페이지쯤 보면은 역대상 29장에 거기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10절부터 다윗의 신앙 고백입니다. 다윗이 온 회중 앞에서 여호와를 송축하며, 송축이라는 것은 찬양드리며, 우리 조상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영원히 찬송을 받으시옵소서. 여호와여, 광대하심과 권능, 영광, 이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여 싸우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여 싸우니 주는 높으사 만유의 머리심이니이다. 부와 귀가 부자가 되고 귀하게 되는 것이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유의 주제가 되사, 주제가 뭐냐? 최고 임금이라는 뜻입니다. 최고의 왕이라.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사람들을 크게도 하시고 강하게도 하시고, 이렇게 하시는 것이 주의 손에 달렸다 이깁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가 주께 감사하오며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그 다음에 잘 들으세요. 따라하세요. 나와 나의 백성이 무엇이 간대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바로 이것이 다윗 왕의 신앙 인생 고백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주로 말미암는다. 우리가 어떻게 힘이 있어서, 가진 게 있어서 우리가 주께 드릴 수 있었겠는가 하고, 모든 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 손에서 받은 것 중에서 주님께 다시 돌려드렸을 뿐이니다. 그렇게 살아야 한다 이게. 난 그렇게 살고 있어요. 내 것이 다 주님의 것이라. 그런데 또 한 가지 신약 성경에 가서 요한복음 17장 9절 10절에 내가 저희를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저희는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자, 예수님이 택하시고 구원하신 백성들은 아버지의 것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10절에 보면은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요 아버지의 것은 내 것이온데 이것은 예수님과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는 유무상통이라. 예수님의 것이 다 아버지의 것이고 아버지의 것은 예수님의 것이라. 왜 이 말씀을 하셨을까?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살으라고. 너도 성령을 받아서 성령에 이끌리는 천국 갈 소망을 목적으로 믿음 생활을 하는 성도라면 네게 있는 모든 것은 아들을 희생시켜서 너를 사신 하나님이 너에게 맡기신 것이다. 이게 아주 주신 게 아니에요. 잘못 쓰라고 주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기 위한 직분과 맡은 직책에 성과를 올려드리기 위해 필요를 따라 사용해 보라고 우리에게 미리 맡겨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런데 부자들은 제 것은 따로 제 것이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의 것이다. 그러니까는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 구멍으로 통과하는 것보다 더 어렵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그 말씀을 듣고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했을 때 예수님의 말씀이 사람으로서는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다. 그래서 올마이티 갓,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그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고 아버지의 것은 다 내 것이다. 이게. 그런데 이 가난한 과부는 자기가 과부기 때문에 자기가 벌어가지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지금까지 살아왔던 거예요. 그랬는데 이 사람이 여기서 뭐라고 했느냐? 예수님의 칭찬은 자기가 가진 것 전부와 자기 인생 전부와 또 모든 것을 주님께 드렸다 이게 바친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것을 아시는 말씀을 하신 것은 이 시간부터 네 인생을 나를 믿고 네가 가진 생활비까지 몽땅 다 내게 드렸으니 나도 이제부터 하나님의 조건과 예수님의 방법으로 너를 내가 쓸 필요가 있을 때까지 살려가며 쓰겠다. 그러니까 너는 이제부터 내 뜻대로 쓰임받는 목적을 가지고 살기를 힘쓰라. 내가 너를 받아들인다. 내가 너를 맡아준다. 그리고 내가 너를 책임지고 살리겠다. 이 말씀이에요. 이 여자는 그날 그 헌금통에 헌금을 듣는 어떤 사람들보다도 자기 자신을 몽땅 다 하나님께 드린 것이, 바친 것이 됐습니다. 그때부터 하나님이 살리신 거예요. 잠언 19장 17절에 보면은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고 도와주는 것은 하나님께 구워드리는 것과 같다. 하나님께서 그 선행을 꼭 갚아주실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실 일을 그 사람이 대신했다 이게. 그러니까는 그 영어로 서브리제이션이라고 구상권인데 그 사람이 그 사람에게 도와준 것은 하나님이 하실 일을 그 사람이 대신에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구상권,
늘 주신다. 보상하시는 권한을 주신다. 그렇게 했기 때문에 우리가 구제하기를 힘쓰고 어려운 사람 도와주기를 힘쓰는 것은 그 사람이 내게 다시 갚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받은 은혜 보답을 위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이겠기 때문에 성령이 내게 감동하시고 지시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성령의 지시를 따라 내가 적게 먹고 그 사람을 먹이고 내가 입던 옷을 하나 그 사람에게 주고 그 사람을 도와준다 이게. 그것을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시느냐. 내가 할 일을 네가 대신했으니까 네가 내 대신에 나누고 베푼 그 모든 정성에 대한 수고를 내가 너에게 갚으리라. 하나님이 갚으신다. 이 가난한 과부는 그날 가장 큰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제 헬라어로 이 헌금이라고 하는 말을 율로기아라고 합니다. 율로기아. 그런데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받는 것보다 주는 자가 더 복이 있다 하시다. 그럼 우리가 하면 그 도움 받는 것은 계속 도움만 받으면 그 사람은 거지 신세 면하지 못하고 있다는 상태인데요. 그 도움 받았으면 자기도 하나님 앞에 그 사람처럼 믿음으로 살아서 하나님이 자기를 통하여 넉넉하게 지를 밀어주시게 되도록 나누고 베풀고 전달해 주기를 힘쓰라 이게. 그 주님은 없으면 만들어 가면서 공급해 주셔요.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는 없으면은 내가 아무리 피땀을 흘리고 노력해도 얻어지지 아니하면 내가 얻어 챙길 게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 마음에 들도록 성령의 지시를 따라 순종하고 이끌리며 쓰임받게 될 때에 하나님이 내 인생을 보시고 네가 내 복음을 위하여 내가 네게 준 은혜를 더 많은 사람들에게 나누고 베풀며 전달하기를 힘쓰니까 내가 너에게 은혜를 더욱 충만케 해주고 싶고 건강도 온전히 강건하게 해주고 싶고 또 너에게 성령에 이끌려서 쓰임받을 그곳에 필요한 몫을 항상 넉넉히 뒤를 밀어주고 싶구나. 그렇게 되면 그 인생은 믿음의 지혜로 살리시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받들어 살기를 힘쓸 때 성령의 지시를 따라 순종하며 쓰임받으면 하나님이 그 인생을 계속 살린다. 오늘은 가난한 과부의 신앙을 본받자. 하나님은 금전이 많고 적은 게 기준이 될 수가 없어. 왜냐하면 하나님은 없는 데서도 있게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양의 많고 적고가 문제가 아니에요. 그런데 그 중심이 문제다 이게. 부자들은 자기 몫을 많이 남기고 그 중에 지극히 작은 부분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예수님이 보실 때 저 인생은 아직까지도 나에게 자기 인생을 몽땅 맡기지 않는구나. 자기 인생을 자기 생각대로 자기 입장을 따라 자기 방식으로 더 살고 싶구나. 이렇게 될 수밖에 없다 이게. 그러나 가난한 과부는 자기 가진 것 전부를 자기 생명까지 예수님께 다 드린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받아들이시니까 예수님이 계속 살리시게 되고 그 사람을 통하여 예수님 나라 확장하는 일에 요긴히 붙들어 쓰시게 되더라. 그런데 잠언 23장 26절에 보면은 내 아들아 네 마음을 내게 주며 네 눈으로 내 길을 기뻐할지어다. 여기는 아들이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제 확실하게 깨달아야 할 것은 믿음의 자녀들, 구원 얻은 성도들아, 네 마음을 내게 주라. 그저
자기 마음을 예수님께 쏟아드리면 예수님의 마음도 그 사람에게 집중하신다. 그게 내가 마음을 들이지 않아. 그러니까 나 따로, 예수님 따로, 교회 따로, 우리 집 따로. 그러니까는 이 여러분들의 신앙이 해가 가고 달이 가고 많은 날이 지나도 교회 아무리 들락거려도 여러분들의 생활에 변화가 없어요. 하나님이 보실 때 저 사람들은 자기 마음대로 산다 이게. 자기 멋대로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 믿음이 다 엉터리고 헛되고 가짜다 이게. 그 예수님이 보실 때 참 똑똑한 바보다 이게. 똑똑한 척하는 바보. 그 사람 지옥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는 오는 주일날 그 내 형편이 이 육신이 세상 조건으로 좋아진 게 얼마나 재산이 늘었는가 그런 거 생각할 거 없어요. 내 영을 구원을 얻고 성령에 사로잡히고 하나님 기대 가운데 쓰임 받으면서 내 마음을 주께 드리자. 내 마음을 드리면 내 인생을 몽땅 다 드리는 게 됩니다. 그리고 믿음의 자녀들아 네 마음을 내게 주고 네 눈으로 나의 길을 즐거워할지어다. 네 눈으로 나의 길이란 하나님이 해나가시는 일을 나의 길이라 했습니다. 하나님이 진행시켜 가시는 일을 네가 즐거워하라. 기쁨으로 동참하라 이게. 알아들어요? 네 마음을 하나님께 쏟아붓고 또 네 눈으로, 그 눈은 사람이 항상 살펴서 자기가 원하는 것을 찾고 찾으면 그 길로 갑니다. 그게 눈이 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는 우리 마음을 하나님께 쏟아드리고 내 인생은 무엇을 위해 살 것인가 살필 때에 하나님이 자기 뜻을 이루어 가시는 일에 기쁨으로 참여하기를 힘쓰라. 그리하면 하나님의 모든 것이 네 것이 되고 너의 모든 형편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회복하시고 치료하시고 그리고 필요를 따라 넉넉히 공급하시면서 하나님 손에 붙들려 계속 쓰신다 이게. 그럴 때에 예수님이 하시는 요한복음 10장 28절 이하의 말씀과 같이 내가 너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것이요 또 저희를 주신 내 아버지의 손은 만유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자,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과 완전히 하나였답니다. 우리도 예수님과 하나가 되면, 즉 성령 받으면 요한복음 14장 20절에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음을 너희가 알리라. 성령 케이스로 아버지와 아들과 나는 성령의 임재를 통하여 성부, 성자, 성령의 삼위일체 하나님께 함께 하나가 되어진다는 뜻입니다. 이 여자는 가난한 것이 다행이었어요. 많은 걸 가졌더라면 이 여자도 그날 이렇게 할 수가 없었을 것이고 예수님이 그 여자를 칭찬하실 수도 없었을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오늘 기도할 때 내가 지금 가진 거 계속 내 것이 될지 안 될지는 모를 일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자의 것은 하나님이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에게 빼앗아서 넘겨주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더 기쁘시게 하는 일에 사용해 달라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요. 천지에 있는 모든 것이.